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원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이 바뀌고 제목이 바뀌고 설교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실 때에는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 때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꼭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딱 유대인들,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으로만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방 지역을 드나들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실 때는 항상 무언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여인이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또는 심심해서 또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방 지역에 가셨을까? 왜 이방 지역에 가셨을까? 당장에는 그 뜻과 계획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가면 그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시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15장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귀신에 들리는 게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귀신에 들리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할 수 없습니다. 골짜기에 거하기도 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기도 하고 엄청난 큰 괴력을 발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딸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의원도 아니고 또는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가나안 여인인데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살면서 그런 소식들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까? 야, 유대 지역에, 유대 땅에 예수라는 자가 왔는데 그 자가 하는 일을 보면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아 준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겁니까?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 내 딸도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나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 내 딸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이거 해결 가능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메시아시죠. 당신 구원자시죠.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손을 대시면,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찾아와 주시면 내 딸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믿은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엉키는 일들, 인생에 엉키는 사건들을 만날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것 말고 좀 다른 게 더 필요한가요?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답니다. 침묵하셨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럴 분 아닌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분이신데, 아니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자들만 보시면 정말 무슨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거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성가십니다. 귀찮습니다. 그냥 고쳐서 좀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그럴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냥 고쳐서 돌려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 앞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요. 15장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고칠 거야. 그들만 치유해 줄 거야.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야. 내 사역의 우선순위는 저들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되게 좋은 말입니다. 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말이구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구나 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것보다 섭섭한 이야기가 없죠. 우리는 아니라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네. 우리는 그 은혜 못 받는다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려서 힘들어해도 주님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안 고쳐주신다네. 낙심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 누구도 들었을까요? 그 여인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엔 절까지 합니다. 납작 엎드린 겁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달라는 거죠. 절박합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 고쳐주겠다고 내 딸을 그냥 모른 채 해버리시면 이제 내 딸의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한 번만 고쳐달라고. 여인의 이 절박함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이 찬물을 끼얹는 농도도 점점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장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어도 좀 기분 나쁘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떡, 내 자녀들을 먹일 음식, 그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아. 물론 의미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시급한 일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이 여인을 뭐로 비유한 겁니까? 뭐로 비유했어요? 개로 비유했잖아요. 동물로 비유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라면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욱하시는 분들 있죠. 다혈질이신 분들 욕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예수가 저래? 뭐 구원자라는 사람이 졌다고 소리를 해? 모르겠어요. 힘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냐? 지금 뭐라 그랬어? 뭐 개라고? 이 여인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입니다. 병 한번 고쳐보고자 갔는데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욕이나 해야 되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고 개 취급이나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그 여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올소이다만. 올소이다가 뭐냐면 그래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당신이 나를 안 고쳐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저 그거 인정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떡 달라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여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베풀 은혜를 베푸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그 작은 조각 하나라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떡 안 주셔도 된다고, 특별한 건 아니어도 되고 특권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그 은혜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내 딸에게 오실 필요도 없고요, 내 딸을 만져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그거면 저는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 들었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믿음이 작니? 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로 짓는 그 죄들 때문에 너희들 더러워. 더러우면 천국 못 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을 당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이방 여인에게. 주님이 이 이방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 앞에 헌신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큰 믿음이라고 일컬어 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사람, 내 삶의 그 문제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사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 그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숨을 쉬는 것, 내일도 눈이 떠지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아픔이요, 질병이요, 가족들의 문제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거요,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거요, 전부 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함이 필요하다. 예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은혜 구하며 나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풀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천국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하시면 됩니다. 주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 좀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은혜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좋은 직장 가면 되는 겁니까? 원하는 데 취직되면 되는 겁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적으로, 스펙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간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한 자녀들을 낳고 아파트 청약돼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강성하도록, 그 영혼이 주 안에 거하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붙드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이 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에게 병 치유만 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병이 치유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건들과 문제들은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사건들, 조그마한 사건들, 큰 사건들, 작은 사건들,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십자가 사건, 복음의 사건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딸 만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구하지 맙시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살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내려주셔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들, 아픔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들, 또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 전부 다 정말 이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그 아픔의 시간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치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